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로부터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발락과 동행하여 길에 큰 소리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더니 발락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나라의 땅을 지나가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형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갔고 다른 나라들과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에덴 동편 땅을 생각지도 않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땅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와서 모압 왕 이 발락과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발락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졌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발락 왕도 그냥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복술과 무당을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투지 말라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왕의 환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하나님 허락하에 절대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발락 왕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야기는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국경의 끝까지 가서 그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그 아주 절대적인 예의죠. 대단한 예의를 갖추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대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쭐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36절에 보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아르논 성읍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이 아르논 성읍은 아르논 강이 있는 모압 최북단의 경계로 모압에 들어오는 입국로입니다. 모압으로 들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지경까지 가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마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은 항상 넓은 길이고 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길은 좁은 길이고 가기 힘든 길이지만 세상 길은 넓고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우리를 아주 우쭐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7절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높여서 존귀히 여기려고 특별히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 같은 발락 왕의 모습 가운데 사탄의 마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람 선지자는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 생각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발락 왕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더 존귀히 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압 편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발을 딛고 한쪽은 발락 왕의 환대의 마음을 두고서 양쪽에서 저울질하면서 양쪽을 다 얻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발람 선지자의 그런 얄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이런 재물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이런 미혹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양쪽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쪽도 선택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발락 왕은 극진하게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이런 대접 가운데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 세상의 미혹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쪽도 좋다 그리고 양갈래길에 서서 양쪽을 다 쥐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넓은 세상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좁고 힘이 들지만 영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 길 넓은 길은
자칫 잘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마귀에게로 가는 길이고 잘못되고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무당인데도 왜 선지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발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두렵기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말을 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인용해서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박수고 무당이고 복수라고 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고 이 모압 왕과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이 너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처럼 양다리 걸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쪽도 저쪽도 좋아서 양다리를 걸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그 교훈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만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임을 잊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쓰나보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미혹 속에서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마음 축제 51주년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